세계 각지에 난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지대입니다. 중동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벨라루스가 난민들에게 비자를 잘 내주니까 몰려든 겁니다. 그들은 벨라루스와 붙어있는 폴란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독일로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겁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에 모였는데 이 폴란드가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제 막아서니까 난민들이 들판에서 지금 여러 날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폴란드 군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과 양식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추운 들판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난민들이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다가 배가 이제 정복하는 바람에 몰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는 나라에 도착했지만 국경 수비대에 이제 붙잡혀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내전이나 배고픔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재난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이나 재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이 언약을 떠나여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또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다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아합 왕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엘리사 때 왕이 이제 여호람 왕인데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에 걸쳐서 아람의 공격을 받고 또 구원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가져가시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고 한 번 때리면 너무나 아파요. 안 맞이하지 때리면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한 번에 싹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왕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이제 허락하신 거죠. 먼저 최악의 식량난입니다.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인데 그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아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여러 달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성 안의 굶주림이 심각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니. 요즘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안은 여러 달 동안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나귀는 평상시에 잘 먹지 않는 짐승이고 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아주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이 아주 이제 작은 양의 은 5세겔에 거래가 되는데
실제로 비둘기똥인지 아니면 비둘기똥 모양의 어떤 그런 콩을 말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러니까 평상시 안 먹는 그런 것까지 비싸게 이제 팔리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 세대가 보릿고개라고 해서 그 봄 오기 전에 그런 기간인데,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 이렇게 벗겨서 그 안에 어떤 그런 걸 긁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두부 만들고 남은 비지를 이제 갖다 먹기도 하고, 또 칡뿌리, 저도 뭐 칡뿌리를 어렸을 때 좀 먹었는데 그 칡뿌리 캐서 그 단물을 이렇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옛날 보릿고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예.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걷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식량을 달라는 줄 알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사람을 낮추시고 모든 걸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자가 서로 약속을 해서 하루는 한 여자의 자녀를 삶아 먹고 다음날 다른 여자의 자녀를 삶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를 잡아서 이제 두 여자가 먹고 그 다음날 다른 여자의 자녀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다른 데 숨겼다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 더 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를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다른 한 번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식량난으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으로 미리 말씀을 하신 일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적들이 에워쌀 것이요 내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사람이 그 인육을 먹는다는 거, 그것도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삶아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최악의 상황이고 사람인 것을 부정하는 비극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3살 아이를 집에 이제 방치에 놔뒀다가 애가 이제 죽는 일이 있었고, 아이를 때려서 내장 파열이 일어나서 죽게 한 일도 있었고, 큰 가방 안에 자녀를 놓고 엄마가 그 위에 올라가서 밟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가장 참혹한 범죄고 비극이죠. 하나님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자비는 너무나 풍성하고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악과 교만으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한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지나친 것도 아니고 성급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죄와 불의와 교만과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 보면 반드시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막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한 번씩 오긴 오는데 어려움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반드시 심판하고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 그렇게 막 죄로 죄 짓고 막 욕심으로 살아도 그냥 심판도 없고 뭐 큰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런 기간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욕심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살면 이런 깜찍한 이런 아주 무서운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악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 너무 쉬워요. 막 성경을 보면 막 너무 무서워요. 근데 뭐 내가 막 이렇게 그냥 막 욕심으로 살아도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심판도 없고 막 아주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심판은 없다. 하나님 그냥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랜 그 기다리심을 악용하지 않도록 악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주셨는데 징계의 목적은 고통을 주거나 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씩 가장 힘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힘든 일이나 가족 문제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다 죄가 원인이 아니지만 이 죄와 불신앙에 대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고 죄와 욕심을 버리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주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어요. 잃어버린 것도 없고 아주 귀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러면 진짜 귀한 거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다음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 성 안의 식량난이 심각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왕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30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애통과 탄식과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찢은 옷 사이에 굵은 베옷을 입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왕도 슬퍼하고 또 겸비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지로다 하니라. 왕은 그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때가 지나도 응답이 없자 그 안에 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가 그동안 베옷을 입고 회개한 듯 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목을 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있던 믿음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이제 없는 것으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냐?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그 일로 싹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여호람 왕이 옷을 찢었는데 실제로 마음을 찢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비참을 허락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엘리사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악과 우상 숭배한 걸 돌아봐야 되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통해하며 부르짖어야 되죠. 저는 한 이 2달인지 3달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불러서 이게 회개하는 부흥회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걸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기근이 이런 문제가 풀리기만을 바랬지 진정으로도 회개하는 어떤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진정 마음을 찢으면서 이 기간, 이 비참한 이런 걸 겪으면서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여호람 왕이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이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진정 회개를 이제 했을 겁니다. 왕이 또 무슨 말을 합니까? 33절 중간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하나님을 더 기다리리요.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왔으면 그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출세했으면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이 왔으면 그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 오래 기다렸는데도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힘든 일이 왔지. 근데 이게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힘든 부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달, 이번 월말 이렇게 월말 지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그래서 딱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때까지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극히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을 내 어떤 좁은 틀 안에 억지로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셔야 돼.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입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어떤 틀에 억지로 막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틀에 안 맞으면 하나님 없다 막 불평하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기다렸는데 그래도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생각에 이렇게 가두려고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때에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이제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보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번에도 구원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다시 말해서 24시간 후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7kg 정도인데 이 한 세겔로 거래가 되고 보리 두 스아 14kg인데 한 세겔의 매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싸진 거죠. 평상시 물가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은 이제 24시간 안에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그날 밤에 나병 환자 4명이 성 안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아람 군대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람 군대 항복하고 거기서 먹고 또 죽이면 그냥 죽자 이러면서 아람 군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과 뭐 말과 보물을 그대로 놔두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이 큰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해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불러서 자기들을 치려고 이제 하는구나 이런 막 상상을 하면서 정신없이 모든 걸 놔두고 다 도망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려움이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그 모든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먼저 해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자꾸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다 믿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실과 말씀이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눈앞의 어려움과 말씀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과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약간 비슷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아들은 것 같으면 말씀을 믿기가 쉽죠. 근데 현실과 너무 차이가 말도 안 되는 모순돼. 이 말씀과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봅시다. 하루 만에 이제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먹이셨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이셨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 엘리사의 말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신뢰하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누릴 때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호와 엘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람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한 장관이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는 성 안에 남아있는 식량의 양이 얼마나 남았고 또 성을 포기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상황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정상적이고 우습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이 불신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놔둔 곳 도망친 것을 이제 알고 나서 막 이제 아람 진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장관이 성문 앞에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안내하다가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바람에 백성들이 밟혀서 죽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기뻐하고 축복을 누리는데 나 혼자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축복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나 혼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믿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혼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부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나 혼자만 믿지 않고 아이고 뭐 너희들은 은혜 받으라. 그거 참 쓸데없는 일이야. 안 돼. 이러면서 혼자만 또 믿지 않는 일부 부류 같이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아무것도 못 누려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요. 웃어 보여요. 웃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느니 내 힘을 믿지, 내 실력을 믿고 내 뭘 믿지 이러면서 우습게 보이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